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다하였노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겠지만 제 손목에는 이렇게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뭐 옛날 시기라서 조금 뭉툭하고 굵은 시계이긴 한데 이 시계가 이제 아날로그 초침 시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째깍째깍 아주 잘 가는데요. 근데 저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시계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멈추는 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시계도 우리 삶의 시간도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내 날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 또 돈, 그리고 건강, 출세, 명예, 지식, 여유로움, 자식, 또 화목, 그리고 학벌 또는 쾌락, 여러 가지 등 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이야기도 일 수 있는데 이 스페인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한 줄로 알았는데 그 왕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전국을 수소문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전국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산골에서 만난 이 가난한 양치기 청년, 이 청년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이 가난한 양치기 청년을 이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청년에게 행복한 이유를 묻자 왕이 보시기에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누더기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누더기 옷을 벗기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양치기 소년의 누더기 옷을 그래서 벗기자 그 청년은 속 안에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은 자신의 빈몸을 덮어줄 수 있는 이 겉옷이 있어서 늘 감사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겉옷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고 또 매서운 추운 바람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옷 하나에 감사하다 보니 그것이 행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왕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잠시 그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안은 참된 행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봄은 꽃이 피어서 좋고, 그리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겨울은 눈이 있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또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그리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이 겨울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또 여름이 되면 겨울을 생각하면서 불평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흔히 부자들이 아유 고생할 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 살다 보니 행복이 돈을 얻고 또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이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불행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요셉처럼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를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처럼 인생의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말 만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의 부귀와 순간의 행복을 쫓기보다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이 된다는 거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게 하여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일꾼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배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 매 맞아가며 노를 젓다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다가 그렇게 쓰러 지쳐지면 바다에 던져져서 상어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꾼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비록 어두운 배 밑창에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영적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순간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환경이 불행해 보여도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 또 불평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픔을 찬양으로 바꾸는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늘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제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봐라,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니? 그냥 예배 적당히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미직지근하게.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아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 사단은 기도 없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우리를 결국은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해도 평소에 기도 없는 인생은 결국 세상에 속한 인생이요, 또 조금만 견디려도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는 말, 기도는 언제나 항상입니다. 이 항상은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화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항상입니다. 무엇이든지 했다 말았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재능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꾸준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한 기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왜 나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네 하며 포기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고 힘들고 재미없네 하니까 신앙의 행복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아직도 자신이 왕노릇하며 산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일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꾸준함이 언제나 어려운 겁니다.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반찬 먹을까요? 아니면 저 반찬 먹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쓸 때 결국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평안을,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행복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에 이어 두 번째는 어떤 생활이요? 바로 감사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또 봉사도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각 없는 불평이고 원망인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착하게 살고 봉사도 잘하고 하는 그 공로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큰 공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며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벌 내리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때리지 않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참아주신 인내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과 지체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요, 사람의 매력은 참아주는 것과 속아주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 부모의 매력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매력은 속아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사설 탕점처럼요, 이 발음이 안 되는데 탐정처럼요, 자녀들의 비리를 막 낱낱이 이렇게 막 파헤쳐 봐요. 자녀들은 절대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속이려고 할 때 속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깜쪽같이 속은 것으로 알지만 속은 것이 아니라 믿어준 겁니다. 결국 참는 것이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 바울, 모세 같은 사람들도요, 다 잘못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쓰임받게 된 인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피 흘릴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이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유머집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밥을 먹을 때 매번 돌을 씹는다고 해요. 이 돌을 씹을 때마다 이 남편은 생각을 합니다. 돌 씹었다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할까. 밥 해주는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한데 평생 밥 해주면서 돌 한 번도 안 들어가면 뭐 그게 정상이 아니지 하면서 매번 조용히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매번 밥에 돌이 들어가도 평생 아내는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이웃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소리가 우연히 들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는요, 지금까지 밥하면서 한 번도 밥에서 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번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뿌리에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새로운 감사거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긍휼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만큼 축복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평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전도 생활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전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든 중에서도 행복하게 산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혼, 그 전도의 마음, 그 복음의 열정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인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 만족함을 얻게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전도에 나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가 힘들고 전도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하지만요, 여러분, 꿀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벌이 1파운드, 조그만 양, 이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5만 6천 송이의 꽃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파운드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 5만 6천 송이의 꽃들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야 됩니다.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5만 6천 번은 아니더라도 56번 정도라도 방문하면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 전도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는 태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목이 날라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해야 축복을 받고 순종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순종에 있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살펴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겁내지 말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또 전도 생활을 통해 하늘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행복을 얻어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십시오.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